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가 하는 일,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한 일은 아주 귀한 일이죠. 저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닌 것으로 자랑하고 아니면 자신 욕심으로 뭘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갈등 다툼을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6월을 맞으면서 나라를 사랑하자는 제목으로 표를 정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어떻게 할 때에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처신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뭘 지녔든지 아니면 누가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특별한 걸 해야만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동영상에 본 아버지와 아들, 이들이 뭐 특별합니까? 이들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겁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기차 타고 간 사람들은 왜 저러나죠? 왜 저러나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과 함께 식당에 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한참 하는데 안경이 이게 나사 풀려가지고 안경 다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여기 붙은 이 나사는 아주 작은 나사고, 십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한 목사님이 그 주인한테 가서 카타칼을 하나 보여줘요. 카타칼 끝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떼서 다시 할 수 있었어요. 임시방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게 최고였습니다. 그 카타칼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카타칼이 제일 요긴했어요. 그 순간에 내가 뭐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 카타칼, 그 별거 아닌 카타칼이 그때는 제일 요긴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길에서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쓰러졌다 합시다. 그때 내 옆에 고급차가 하나 있다. 아주 보석 달리는 옷이 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수 한 잔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생수 한 잔. 그때 생수 한 잔이 귀한 것이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벤치가 옆에 있고 대통령이 옆에 있고 하더라도 뭐 되겠습니까? 별로 얼마 안 가는 주부 던져주면 주부가 더 낫지.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귀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오늘 제가 제목을 귀하게 쓰임받는 자 제목을 정한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지금은 어려움은 전 세계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지금 휘파람 불고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엎어지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유럽 난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괴롭힌 일본 난리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세계는. 가졌다고 잘났다고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때에 어떤 자가 귀하게 쓰임 받는가? 현재 자신의 주어진 걸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임 받는 자가 귀하게 쓰임 받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지닌 걸 가지고 우열을 가리기를 잘합니다.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가방끈이 네가 기냐, 내가 기냐. 얼마나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가지고 우열을 가리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 여러분, 텔레비에 사고 치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텔레비에서 사고 친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이 권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잘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에 뭘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세상에 살 때 가졌던 거 가지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거 따지시지. 너 얼마나 배웠니? 얼마나 가졌니? 얼마나 올라가니? 그거 따지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너 그곳에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구원시키시려고 나를 그 영혼 곁에 보내시든지 그 영혼을 내 곁에 보내셨다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신실하게 그릇답게 처신했다면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났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인간관계만 유지했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충실하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은 그 일은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등한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어떤 재물을 많이 주시든지 권력을 주시든지
나에게 지식을 주시든지 대통령이 되겠다 합시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만 쪽을 왜 썼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을지 몰라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기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곳곳에서 오늘 동영상에 본 대로 자기 일에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애국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애국자라고 외치는 사람들 저는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애국자는 국가에 부름받아 국토방위에 충실히 임하여 감당하는 그런 공복을 하는 그런 사람. 진짜 애국자는 자기 귀한 자식을 보내보내는 그런 부모. 진짜 애국자는 자신의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람. 이게 진짜 애국자입니다. 이게 나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애국자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누구를 맡겨주시고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내게 뭘 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뭘 좀 깨달아가면서요, 새 속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감각을 느끼는 것이 자꾸 마음이 끌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으로 느끼는 대로 끌려간다. 이게 불입니다. 불. 이게 바로 뭡니까? 욕심에 끌린 자들이, 욕심에 끌린 자들. 욕심에 끌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진리. 여러분, 이 땅에 진리가 없어서 불의를 따릅니까? 진리가 있어도 욕심에 마음이 뺏긴 사람은 진리를 못 봅니다. 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예수님 말을 잘 못했습니까? 불의에 빠진 자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졌기 때문에 진리를 못 알아본 겁니다. 못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불의에 빠지게 되면 그저 육체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을 느끼는 대로 그냥 빠져갑니다. 이게 좋습니다.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가장 살기 좋은 때 아닙니까? 건국이 제일 살기 좋은 때는 지금이에요. 영적으로는 제일 타락한 때입니다. 지금이다. 제일 타락한 때입니다. 지금. 알았습니까? 그거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일 타락한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을 느끼는 대로 가고 싶지만은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
깨끗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나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강구는 느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강은 느낀 대로 하고 싶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니올시다 하는 게 이런 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 이런 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진짜입니다. 그런 자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물을 줬더니 지식을 줬더니 권력을 줬더니 그냥 지 욕심대로 해.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은 멋있게 보이지만은 아주 더럽게 쓰고 있어. 더럽게. 오늘 본문에 보았던, 오늘 동영상 보았던 아버지와 아들 기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해를 못했지, 그죠? 왜 저러나죠? 왜 저러고 있지? 저 사람 왜 애를 안고 울고 있지? 에이, 여보셔들. 이러지 않았으면 당신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여러분, 오늘 이 땅에도 보게 되면 이도 없이 비도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안 알아줍니다. 안 알아줘. 새벽에 청소하신 분들 누가 알아줍니까? 다들 또 보긴 합니까? 여러분, 묵묵히 자기 일에 감당하는 사람들 진짜 귀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으면 관심을 안 두게 돼 있어요. 관심 안 둡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꾸미면 한 번 더 쳐다보지만 안 꾸미면 안 쳐다봐. 그래서 사람은 꾸미려 애를 씁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를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있어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가 있어요. 남들이 안아줄 때가 있어요. 우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그겁니다. 그들 귀한 비슷하고 승객들이 볼 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마음에 보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서 혹시 외롭게 계시지 않으셨는가? 아무개야, 나는 너를 귀히 쓰려고 네 마음에서 널 구원시키고 있는데 왜 넌 내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하려냐? 이러지 않습니까? 2020년 어느덧 반환점에 왔습니다. 반환점. 이렇게 살다가 금년을 끝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마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은 그러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귀하게 쓰고 싶단다. 너를 구하고 싶단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감동시키지 않니? 왜 너는 반응하지 않니? 왜? 여러분, 금년 안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 거야. 난 특별한 재주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남들에게 특별하게 여기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관점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얘야, 네가 가진 거 약한 거 알아. 여러분,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지만 하나님 앞에는 대통령이 무슨 거 있습니까? 재벌, 우리가 볼 때 되게 부럽지만 하나님 볼 때 그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개야, 네가 그냥 별거 없이 보는 그거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누가 까부냐? 누가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을 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의 형편 조건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쓰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의 기적이 나오죠. 한 어린아이가 두고 나가, 한 어린아이 두고 나가. 무슨 말로 부패 식사권을 갖고 나갔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500을 두고 나갔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마 어머니가 아마 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500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잘것없어. 대한민국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으면은 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끼리 비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가진 자라 못 가진 자라, 배운 자라 못 배운 자라, 올라간 자는 내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인데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지금 자신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내 앞에 펼쳐진 일은 누군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다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은 박수 받고 기분 좋아야 하려고 그러지. 별로 힘들고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 내 앞에 있는 일이 누가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도 이거 싫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귀하게 쓴 반자입니다. 이게 귀하게. 이런 그리스도인이 늘어나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미래가 있는 것이. 꼭 사고 싶은데 기독교인이 끼고 앉아있어도 있는데. 자, 그런 기독교인은 늘어나면 안 돼, 그런 기독교인이. 오늘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자가 진짜 귀한 거 아니겠어?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인데 오물 잔뜩 묻은 손으로 음식을 담았다고 그거 먹겠습니까? 차라리 종이컵으로 만든 그릇에 깨끗한 걸 먹지. 저 사람은 재벌이고 박사고 대통령인데 아주 추한 짓거리 한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똑바로 하십시다. 똑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명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자가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면서도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뭘 더 가지고 웅장하면 다 될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 없시다. 그거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게 되면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70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 승패했던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미국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나 미국 상황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미국 경찰 국가인데 경찰 지금 포기한다는 것도 이기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는. 하나님께서 건설을 아시아로 넘기십니다. 사인에게. 대한민국이 이럴 때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바로 쓰게 되면 그렇게 통일될 것이고, 통일부가 되면요,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세계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